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15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5편 만나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의지하다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자,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자,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 이것들로 우리 내면을 꼭꼭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상태. 자, 이것을 의지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살게 되면 이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 단어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풀어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욕망들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뜻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이나 욕망을 따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치롭게 구별하고 알게 되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만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소망의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항상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지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욕망과 정욕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내 뜻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 방식을 따르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지 않다. 이게 헛된 것임을 깨닫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성도들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내 뜻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말 한 적 있죠. 성경적 방법을 따라가다. 아, 이게 되게 성경적이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보통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게 되게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뜻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단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 중에서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았네. 성경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았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것, 들은 것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소위 말해 진리를 찾고 구하게 되는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맞았구나.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맞았음을 깨닫고 이제는 사람의 방식이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다. 자, 성경적으로 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어서 이제 한 해를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까? 우리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방식만을 따르고 그것이 옳고 좋은 것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오직 말씀의 방식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말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보이소서 돌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 아버지의 영광만, 주의 진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자, 이 일을 하신 분들, 우리가 수고하신 분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누구도 수고하셨고 누구도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뻐하거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게 되면 점점점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나의 힘과 계획과 노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선물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되 예전에는 내 이름이 꼭 등장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고 귀하신 분임을 깨달아 나는 사라지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다 세상에서 들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이름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모든 기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실은 감당할 수조차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고백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할 때 이럴 수 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상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여서 이것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회. 자,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구별하여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반면에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모양은 만듭니다. 형식은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형식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것, 살아있도록 힘을 갖도록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것이고, 그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력과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요.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막 저절로 살아나거나 저절로 힘을 얻어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양을 정하고 형식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 자체로는 우리는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안하여서 이제 만든 개념이 이제 로봇이라는 개념이 있죠. 사람이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듭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지요. 로봇은 생명력이 없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혼자는 스스로 움직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노동만 대체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형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때 그냥 모양을 이렇게 정할 수는 있죠.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섬김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력 자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또 목적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적 방법을 찾아갈 때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모두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하나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늘 이야기하는 이제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살아날 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힘을 가질 때 아이들이 분별하고 깨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이게 많은 고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고 능력들을 찾고 많은 원리들과 방법들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뭘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거나 어떤 형식을 구했다고 해서 뭔가를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힘이 아버지의 진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때도 늘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력이 아버지께 달려있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든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대 여러 찬양대들이 있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찬양은 정말 잘했는데 음악적으로 따지면 정말 훌륭한데 중요한 건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찬양할 때 특히 우리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찬양할 때 음악적 기교나 기술로 따지면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르신들의 찬송이나 특히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보면 음이 맞건 속도가 맞건 맞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그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는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본질이 무엇이냐?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걸음걸이나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도움이시기 때문에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자,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이 구절에 계속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도움이시다 방패이시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이끄는 힘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아자르, 돕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려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도움이냐? 모세라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 보혜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방패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방패는 무언가를 막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도달하게 되고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다다르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도움을 얻어 그분을 방패 삼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지성소에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은 우리가 변화되는 그 지경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감추어주고 아버지 뜻만으로 내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갈 때 아버지께서 온전한 기쁨을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